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 31장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지만 그간 야곱이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열심을 다해서 종살이를 했어요. 사실은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고 대가가 없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얼마나 힘들고 또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14년 동안 일하고 이제 라헬과 레아 모든 가족들은 생겼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를 해서 두 번째 계약을 맺죠. 그게 뭐냐면 삼촌과 이제 품삯 이야기를 하는데 삼촌이 네 품삯을 주겠다 하는데 야곱은 삼촌이 주는 품삯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까지 양을 치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양을 치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양이 새끼를 낳으면 아롱지고 얼룩하고 한 그런 새끼가 나면 저에게 주시고 또 검거나 희거나 그런 새끼가 나면 삼촌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흔쾌히 삼촌이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나 염소는 그 우성 그러니까 유전자로 보면 우성이 한 80% 90%가 다 희거나 검습니다. 그러니까 얼룩하고 널룩한 이 점박이가 나올 확률은 열성이기 때문에 변이입니다. 사실은 변이. 그래서 실제로 새끼를 낳으면 점박이가 나올 확률이 많이 없다는 뜻이죠. 한번 양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검거나 희거나 이게 이제 보통 양인데 저렇게 몸에 점이 나는 품종은 변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통계적으로 저런 양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오케이, 좋다. 그러면서 이 양이 그렇게 양을 기르는 일을 이제 야곱이 계속 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분명히 저런 양의 새끼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을 듣고 또 뭘 하냐면 자기 양들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보니까 가끔 가다 얼룩이가 덜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을 다 분리해냅니다. 이제 희거나 흠거나 순종들은 그대로 놔두고 얼룩덜룩한 건 이걸 해가지고 그놈들을 따로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요. 라반이 자기 아들들. 그래서 얘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왜? 얼룩이 덜룩이 엄마가 이게 교배를 하면 얼룩이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아닌 것과 얼룩이가 만나도 확률이 생길 거니까 아예 확률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아예 얼룩이 덜룩이 나올 확률을 없애겠다는 뜻에서 이 얼룩덜룩한 거 따로 빼서 아들들에게 특별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양을 야곱에게 치도록 맡기죠.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라반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양들이 무리해서 이탈하고 섞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양들을 사흘길 3일 정도를 가야만 서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흘길이란 말은 얼만큼 되겠어요? 하루에 예를 들면 20km만 걷는다고 해도 한 50km 이상 되는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스스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길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야곱은 멀리 떨어져서 그 양을 치는 겁니다. 염소를 치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이 제안한 대로 이제 이렇게 양을 치게 되는데, 야곱은 뭘 했냐면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구나무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버드나무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그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방에서 자라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나무의 껍질 다 벗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벗기는 거예요. 군데군데를 벗겨서 이것을 이 개울이나 물 이런 데에 양들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오면 그 물 앞에다가 그 벗긴 나무 모양을 낸 나무를 두고 이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그걸 보게 되겠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짝을 만나서 교미를 하게 되면 이 태를 잉태해서 새끼를 낳는데 희한하고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 순종들에서 뭐가 나와요? 예, 이 얼룩이 덜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점박이가 나와요. 이거는 오늘날에도 이게 생물학적으로 또는 유전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근데 그것도 또 신기하게 야곱이 좀 건강한 애들한테만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부실한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새끼가 어떤 새끼가 나요? 건강한 점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얼룩이 덜룩이가 많아지는 부자가 됩니다. 그 부자가 되는 이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저놈이 야곱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고. 지금 새끼를 쳤는데 낳기만 하면 얼룩이 덜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라반과 이 아들들은 이거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저가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닌가, 위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뭔가를 색을 칠해놓은 게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물에 씻겨도 봤을 거예요. 막 물에 씻겨도 보고 뭐 어떤 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20여 년이 차서 야곱이 자기 말한 대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는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 그러니까 몰래 간다는 거예요. 왜 몰래 갔을까? 야곱은 회피성 성격 장애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형 에서를 피해서 몰래 야반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과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회피성 인격 또는 성격 장애는 관계를 두려워한다 했죠.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또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렇다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위기나 상황이 되면 회피하는 것으로 상황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에 대한 사랑이 이걸 잘 지혜롭게 하면 되는데 라헬만 사랑하려고 공개적으로 하니까 이 두 여자들이 얼마나 싸웠겠어요. 이게 남편으로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을 못 하는 거죠. 어쨌든 또 20년 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회피성 성격 장애같이 또 몰래 도망쳐요. 라반의 집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년을 한 곳에 살았다면 어떨 거라고요? 20년을 한 곳에 살았으면 많은 친구도 생길 수 있고 많은 이웃도 생기고 그래도 친밀함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은 많을 거라고요. 아무리 라반 삼촌의 관계가 어려웠어도 장인 어른이면서 또 손주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한데 이거를 몰래 야반도주를 한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일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고 이 결정을 하기까지 왜 야곱은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라반과 맞닥뜨려서 겪게 될 이 두려움보다 차라리 도망쳐서 빨리 떠나는 게 이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회피성 인격 장애의 형태로 등장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비슷한 유형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관계가 두렵고 상황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숨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숨는 게 그 사람한테는 이것만이 내가 살 길 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늘 발생하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걸 책임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1대1 만나는 걸 어려워합니다. 대화를 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다 생각지 마시고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는 통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자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시 그런 하나의 형태가 문화적인 것과 섞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마 그런 어떤 모습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과 만나서 자기의 마음, 자기 생각,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 이런 일들을 통한 삼촌이 해야 되는 이거지 않겠어요? 라고 설득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것이죠. 도망쳤어요. 이것을 라반이 사흘 만에 알죠. 그래서 라반이 7일을 쫓아가가지고 잡습니다. 근데 그 오늘 도망쳐서 진쳤던 곳이 어디냐면 길르앗 산인데, 그래서 길르앗 산. 그러니까 7일 동안 얼마나 무섭게 도망친 거예요, 지금 야곱이. 가축들을 다 끌고 계속 갔다는 거 사실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야곱이 긴장했구나. 그래서 만나서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 게 이제 31장 뒤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생각해 보는가. 첫 번째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아주 고도의 치밀한 사람이죠. 오히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하고 함께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도 치밀했잖아요. 양을 잡으면 그 털을 잘 모아가지고 준비해 놨다가 아버지 이삭 만날 때 자기 몸에 털을 다 붙이잖아요. 심지어 목이 다 붙였을 거예요. 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매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털을 다 어떻게 또 팔을 잡았는데 뭐 이게 떨어져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붙여서 했을지,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치밀하게 목소리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소리 내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거를 치밀하게 하면서 이 이삭 앞에 계획하고 그런 야곱인데, 라반을 만나니까 어때요? 더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이 분야에서 일강이 있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한 사람 만나면 꼬리를 내리죠. 그래서 라반을 보면 자기보다 아주 사기를 치는 게 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면 삼촌이 저를 10번이나 속였다 그래요. 10번이나. 10번이나 내 품삯을 속였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야곱이 느끼는 삼촌과의 관계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렇게 이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양들을 얼룩이를 다 구분해서 따로, 그러니까 도무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근데 여러분, 그런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세요. 얼룩이덜리를 구분하고 철저하게 따로 구분하고 또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고 도무지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를 아무리 벗겨서 무슨 일을 한들 어떻게 양이나 염소가 그렇게 얼룩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치밀하고 악하게 세상이 여러분에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들은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더 미친 듯이 적극적으로 비난한다? 그 말은 뭐예요? 기억하시라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문제가 되거나 잘못되면 세상은 어때요? 훨씬 더 집중적으로 더 부각시키고 드러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렇게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함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저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분명히 다르고 우리가 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볼 때 훨씬 더 비난이나 이런 강도가 세진단 말은 그들은 뭔가를 지금 의식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똑같이 싸워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말자, 쟁취하자 이러지 마시고, 저들 안에는
뭔가 이 땅을 살면서 저들도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저들의 문제가 여전히 있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 모습이 더 자극적으로 또는 더 불편한 모습으로 다가오겠구나. 그거를 이해해 주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신자의 넉넉함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들은 그 진리가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여러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세상에 판단받는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늘 있어요. 늘 뭐라고 할 거고요. 늘 불편할 거고요. 늘 여러분을 호의적인 눈으로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욕을 하고 어떤 비방이 있어도 그 비방 때문에 그분과 나의 관계가 결코 방해받거나 회방되거나 흔들리거나 어그러질 수 없다, 이 말이 판단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라 했어요? 내 의가 내 대답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의가 내 대답이 될 것이라.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내 대답은 나의 의라는 거예요. 내 대답은 나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내 결과는 나의 행실을 보면 알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야곱 자신도 잘 몰라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고 나면 그게 무슨 효능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진짜 껍질을 벗으면 거기 뭐가 나와요? 아니면 그 유전자가 조작이 돼요? 아무것도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일들이 야곱은 그걸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주석들을 찾아봤어요. 왜 하필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일까? 근데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거기에 이걸 근거를 대는 주석은 없어요. 왜? 확인할 수가 없다는 뜻이.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 있으면 뭐예요? 그분이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해 안 된다고 싸우지 마시고, 이해 안 된다고 내팽겨 버리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내 삶에 인도하실까? 그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촌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는 행동도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이 새 나무가 무슨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걸,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늘 야곱에게 함께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해라. 왜요? 아무리 야곱이 물어도 뭐 설명해 준 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날지 또 꿈에 나타났는데 꿈에 뭐예요? 꿈에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라헬과 레아에게 간증하잖아요. 야곱이 그 아내를 도망치게 불러다가 내가 이런 20년 동안 어떻게 산 줄 알지? 너희들도 네 삼촌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알지? 그런데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또 꿈에 뭐라 하냐면 양이나 염소가 교미를 하면 내 꿈에도 낳는 것마다 얼룩이 덜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야곱을 기억하시고 만나시고 또 31장 12절 뭐라 그래요? 네 삼촌 라반이 어떻게 했냐 내가 다 봤다 그래요. 보세요.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라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이 말. 그러니까 라반 잘못되고 넌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도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이 말. 여러분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행한지 다 안다면 여러분 삶이 뭐가 겁낼 게 있냐고요. 그분이 아시는데 왜 우리가 겁나는 거예요? 그분이 모르실까 봐 겁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억울하세요? 그분이 못 알아줄까 봐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실까 봐. 우리 억울함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지금 불편하고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될까봐 늘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라반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야곱, 네가 무슨 짓을 했니?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만 보지 마시지 말고요.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그래요. 딴 사람들이 잘못한 것만 보고 자기가 그런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볼 때도 라반 사기친 거 하나님 다 아신대. 그러니까 라반 너는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보인단 말은 뭐예요? 내 지난 날의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야곱은 그게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계속 20년을 살면서도 내가 속고 속임당하고 라반한테 손해보고 다 빼앗기고 이런 것만 생각되지 자기가 했던 일은 잘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간섭 가운데서 계속 하나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 인생에. 그걸 만나게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생각에 내 인생은 늘 억울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늘 상대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커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더 커야 되고요. 더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신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지나면서 야곱의 소회는 그런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 억울하다. 분하다. 그러나 맞닥뜨릴 용기는 없어요. 1대1로 대화해서 뭔가를 딱 결정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 해서 도망을 치게 된. 그러나 여러분,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임할 때, 구역 모임, 또 학생들 모임, 청년들 모임 할 때 중요한 건 뭐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의 마음에 또는 주장이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게 해줘야 돼요. 이게 회피성 성격 장애를 피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작든지 어떻든지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거 지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많이 있어져야 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불편함이나 내가 생각되고 있는 위축됨이나 내가 바라는 관계적인 이 어려움들이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를 경험하는 이 관계의 성취를 이뤄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20년 동안 그런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그 자신의 이 내면과 삶을 충실하게 깊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었어요. 오직 일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 집안에 4명의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많은데 항상 그 관계가 어땠다고요? 그래서 전쟁 같은 이런 관계를 야곱이 해결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 불편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든 또 직장 동료든 친구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된다는 말은 누군가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매개를 해야 되는데 깊이 있는 나눔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 성격 장애는 일정 간격을 유지합니다. 사람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가가는데도 어느 선까지만 다가갑니다. 상대가 그러면 관계에서 다가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물러나서 관계를 유지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대와 나 자신의 이 마음의 교감이 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피형이는 그런 거예요. 피하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격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 더 이상 다가오는 것도 다가오게 만드는 것도 불편한.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 회피성 장애는 딱 자기하고 오랜 동안 해서 몇 사람만 이렇게 똘똘똘 이거 회피성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가 몇 사람만 똘똘똘 이런 관계는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런 20년 살았으면 얼마나 깊은 관계와 이웃들과 주변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꺼번에 모든 걸 단행할 수 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이 얼룩이 덜룩이 같은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야곱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먼저 찾아왔던 것처럼 야복 나루터 사건도 똑같다 그랬죠. 야곱이 고향을 가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어때요? 와, 이제 드디어 집에 간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얼마나 설레임이 있겠어요. 그러나 설레임은 한쪽에 잠깐이고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역시 계속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 있어서 너무 이 경계심이 많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이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이 재산과 가축대를 가지고 가면서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누고 자기는 강도 안 건너고 있다 그랬잖아요. 다 건네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강을 못 건너요. 그게 야복 나루터 사건이에요. 얼마나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형 앞에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 밤새 고민해요. 그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지 못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혼자 고민하고 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쨌든 또 피하고 또 피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피성은 해결 안 되면 평생 피해 다녀야 돼요. 이 직장도 못 겠다 하시면 또 피해 딴 직장 가야 되고, 이 직장도 못 또 피해 딴 직장 가야 되고, 계속 피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럼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언제 만나냐? 기약이 없어요. 또 바꿔야 또 바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되거든요. 이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우리 인생 삶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과거보다 더 깊어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무슨 SNS나 이런 게 없었어요. 폰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기다렸어요. 친구가 안 오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와야만 뭐가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훈련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다려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참아줘요. 바로 그죠? 바로 날리고 전화하고 해서 해결해야지 못 기다려줘요. 이게 얼마나 또 여러분,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지금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세대는 그래도 형제들이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죠. 가정에서부터 인격적인 관계, 서열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됐어요. 형한테 꼼짝 못하죠. 언니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더 이상 사람 만나는 것이 불필요한 것 같이 여겨지는 시대.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숙제는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은 체온을 느껴야 되거든요. 체온 느낀단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느껴야 돼요. 이 모든 육감이, 감각들이 어떻게 드리워져 있는지 보면서, 느끼면서, 나누면서, 만져가면서, 이해하면서, 목소리 톤을 느껴가면서, 눈빛의 사랑스러움을 느껴가면서, 주의 있게 들어주는 경청을 경험하면서, 같이 손붙 달고 울어주는 눈물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 야곱이 이걸 느끼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흘렸을 눈물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삶을 통해 겪었던 아픔들을 겪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련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사실은 OT를 먼저 좀 해야 되는데 수련회 가시면 이제 보일 거예요. 다.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이 보여요. 어떤 모습이? 이상한 모습이 다 보입니다. 이상한 모습이 다 보이고요. 생각지 않은 모습이 다 드러나요. 아니, 저런 사람이었어? 이게 보일 거라고요. 놀라지 마시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수련회는. 아, 그런 모든 것이, 이런 다양함이, 이런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가치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럴 수 있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 가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요. 네. 그럴 수 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까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게 수련회. 왜? 이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뭔가를 하면서 이걸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얼마나 풍성하게 여기서 많은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겠구나. 왜 빨간색이야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노랗냐고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잠자는 거 보면 잠이 깼는데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시도록 햇볕도 좀 막아주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느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야곱이 이걸 좀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 치열한 경쟁만 했어요. 치열한 싸움만 했어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 수련회 가서 마음 터놓고 많이 좀 이야기하세요.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인생 이야기도 하시고 인생 선배님들 보시고 삶도 좀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환경들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지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시간이 많을 거예요. 캠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잤잖아요. 제가 유치부 하나 아이를 배 위에다 올려놓고 잠을 재웠죠. 배에 올려놓고 엄마랑 어땠어? 아빠랑 어떻게 놀아? 다 이야기하잖아요. 유치부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배에 올려놓고 하니까 이제 일찍 일하는데 다 자고 있는데 애가 좀 일찍 깼어요. 그래서 딴 데 깨울까봐 배에 놓고 대화를 했어요. 뭐가 좋아? 뭐 하니까 뭐가 재밌어? 아이가 다 이야기를 해요. 이 캠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몰랐던, 안 했던 그런 대화들, 이야기들, 삶들을 가만히 나누면 이 아이의 마음이 또 삶이 오픈됩니다. 그렇게 할 때 치유가 돼요, 여러분. 자기의 삶이 공감이 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수양을 통해서 그런 공감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는 많이 없어요, 살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야곱같이 약간 회피성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도전하고 1대1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단체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그런 은혜가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렇게 세워져가는 기대함이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